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로운지 기억하면서 또 가정의 달에 함께 예배 자리에 서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말은 하지 말고 속으로 어이쿠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좀 놀래는 표정도 하고 얼굴은 눈만 활짝하면 눈으로 말하면 돼. 눈으로 말하면 다 통하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안부도 전하고 축복도 하고 다 해서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천국과 어린 아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세 부류의 단체, 세 부류의 사람을 발견한 것을 큰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 첫 번째가 18세기에 민중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중이라는 말이 백승민자에 무리 중자를 썼는데, 이 민자라는 백승민자가 눈목자에서 유래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중은 피지배계층, 지배계층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참, 이 민중의 발견은 위대한 거였어요. 옛날에 지배층들이 민중들을, 국민들을 잡아다가 창으로 눈을 찔러서 눈을 멀게 하고 노동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민직업들, 이 민중들은 늘 속박 속에, 압박 속에, 고통 속에 살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아무 힘을 발하지 못하지만 민중들이 힘을 합치니까 이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고 국가를 재건하는 일이라든지 발전하는데 민중의 힘이 참 놀랍다. 그래서 18세기에 민중을 발견하는 것은 위대한 발견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19세기에 놀라운 발견 하나가 있는데, 여자를 발견했다는 여자. 여러분, 고대 사회의 여자는 카운터에 들지도 않았으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잖아요. 불과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50년, 60년 전만 해도 여자들이 밥을 상위에 얹어놓고 먹는다는 걸 상상 못했어요. 거의 밥은 남자들이 상위에 먹고 여자는 부엌에서 바가지에 그 잡동사리 넣어서 비벼 먹고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19세기에 여자의 발견, 여자는 참 가정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구나, 여자가 사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 위대하다, 이걸 발견했다라는 거죠. 20세기에 위대한 발견이 있었어요. 바로 어린 아이를 발견했다라는, 어린이 발견했다라는, 어린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세 가지 발견은 이 민중과 여자와 어린아이의 기중성과 가치성을 드디어 발견하고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세기가 시작될 1세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설역이 시작되고 서기가 시작됐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하고 소외받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오시자 마시자,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마시자 민중과 여자와 어린 아이를 가장 귀히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히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어린 아이가 얼마나 귀하고 왜 우리가 어린 아이같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앞에 17장을 하반절로 넘어가 보면 갈릴리에 사람들이 예수께, 군중들이 얼마나 많이 여자들하고 어린 아이들이 모였던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 하나를 주세요. 인자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큰 근심에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또 무리와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 동네로 가세요. 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해당의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성전을 지키던 자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선생은 왜 성전세 안 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시몬아, 너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 임금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는 일이 있더냐? 아니, 그렇지 않지요. 임금들이 자기 아들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다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받습니다.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은 제자들이나 시몬이나 너무나 잘 알았던 사건. 그러나 이 건세자들에게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년세를 낼 거다. 네가 낚싯대를 들이우면 가장 먼저 고기가 잡힐 건데 그 고기 입에 한 세겔이 있을 거다. 그럼 그 세겔을 꺼내서 네와 나 반 세겔씩 성년세를 내거라.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알아야 될 사건 하나가 있죠. 제자들은 이것만큼은 뭔가가 다르구나, 무언가가 다르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요? 여러분, 뭘 아셨습니까? 뭘 알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질문을 이렇게 해요.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가 큽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세상에서 큰 자와 천국에서 큰 자가 다르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어요. 혹시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제자들은 세상에는 이런 권력자, 이런 돈 많이 가진 자, 이런 지식이 있는 자, 이런 자들이 큰 자인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병자들,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세우시고 성전에서 이 권력자 앞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니 세상에는 이런 큰 자군을 알았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저런 자가 큰 자가 아닐 것을 제자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기준과 천국 기준은 반드시 다르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기에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할 때 나는 내 기준의 가치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세상 가치관이 우리에게 너무 뿌리 깊게 잡혀져 있어서 천국 가치관으로 우리 몸들이,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모습을 보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은 버려야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의 첫걸음은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신앙의 첫걸음은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주일, 주님의 날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애써야 되는 것, 천국 가치관을 가진 자가 반드시 해야 될 것, 그리고 기도 생활하는 것 결코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는 첫 걸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이 복음들이, 주일이, 말씀이, 찬송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을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천국의 기준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늘 예배, 교육, 친교, 선교, 봉사는 필수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들이 내 안에 자리매김을 잘할 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어느 순간 신앙이 혹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가치관, 천국 가치관이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자리 잡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리 잡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큰 의의 복들을 다 받아 누려야 돼요. 제자들이 천국에는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라는 물음 앞에 예수님이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 얘야 이리 와라. 그래서 그 어린 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어린 아이를 세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참으로 말한다. 내가 진짜로 말할 테니까 너희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연 설명을 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주님이 설명으로 말씀을 들려주셔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린 아이라고 모두가 순진무구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멋진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것 안 빼앗기려고 막 아둥바둥 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런 아이가 천국의 주인이 되고 천국의 큰 자라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한 가정에서 가보로 여기던 아주 청자가 있었는데 그걸 늘 중앙에 모시고 있었는데 어느 날 비명소리, 아들이 비명소리가 와! 막 비명소리가 들려서 엄마 아빠가 호닥닥 내려가 보니까 아이가 그 가보로 받고 있는 청자에 손이 들어가 있는데 그 손을 못 빼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부모가 청자를 잡고 손을 빼려고 하니까 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빠지는 거예요. 아이는 막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지요. 아버지가 고민에 빠져서 어떡할 건가. 결국 가보로 여기던 청자를 깨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를 손을 빼냈어요. 근데 아이가 손을 보니까 주먹을 꼭 쥐고 있는 거예요. 손을 펴면 그냥 빠질 텐데 손을 펴보니까 그 안에 자기가 가져오던 장난감 하나가 그 빠져서 그거 건지려고 그거 빼내려고 손 넣었다가 그 잡기는 잡았는데 그걸 못 놓는 거예요. 못 놓는. 이 어린아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교육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다가 철이 나면 이제 자기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타인중심으로 점점 옮겨가게 되는 거죠. 가장 먼저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도 하고 애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형제 자매가 생기면 동생도 이뻐하고 귀하게 여기고 더 나가서 친구가 생기면 친구에게 더 잘하게 되고 점점 학대해서 이웃들에게 잘하게 되는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점점 넓어질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저 친구 철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40이 되든 50이 되든 늘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을 어이쿠 저 인간은 언제 철드는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린 나이라고 해서 천국이 그런 자의 것은 아니에요.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어린아이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린아이가 어떤 자를 주님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자 그 무리를 이끌고 또 제자들을 이끌고
산상보훈이란 마태복음 5장이 이렇게 팔복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은 그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장 4절 말씀과 비교해보면 18장 4절입니다. 4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서 5장 3절과 18장 4절의 공통점 하나를 딱 끄집어내면 천국이, 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가지고 그 천국의 가장 큰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이 자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독일어 성경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하고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하고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자, 이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다, 자기를 낮추는 자다, 이렇게 해석했던 거예요. 아주 설교의 대가일 뿐만 아니라 성경 주석의 대가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을 썼잖아요. 메시지 성경에 또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러나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늘 벼랑 끝에 서 있다라는 심령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자가 복되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고 자기를 낮추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자가 이런 자라고 말씀해요. 종합해보면 나는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줘요. 사람은 사실 원래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 종교를 자꾸 만들어낸 이유도 뭔가를 의존하고 싶어하는 신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대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연약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자 인간은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강한 척, 잘난 척, 아는 척. 그래서 뭔 문제가 생기면 자기 스스로가 해결을 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세상에서는 자기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책임지고 그것을 해결하면 저 사람 훌륭하다, 존경을 받죠. 그러나 그 마음속을 찬찬히 들어가 보면 그런 사람은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게 돼요.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위로를 갈망하는 자, 그렇게 만들어 놨다면,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도록 만들어 놨는데 자기가 포장을 해서 강한 척, 잘난 척 해도 늘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의존적 존재고 위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느 날 몸이 되게 아팠어요. 아파서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까? 누구에게 위로 받겠어요? 하나님 더하면은 보이는 사람은 아내밖에 더 있겠어요. 여보, 내 아프다. 그러면 어이쿠 여보 어디가 아프노? 뭐 약 사줄게 이럴 줄 알았는데 안 아픈 데가 어디 있노? 그래 약해가지고 어디다 써먹노?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억장이 무너졌어요. 마음이 탁 다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했잖아요. 밥을 차려줘도 안 먹었어요. 얼마나 속상하든지. 이게 막
여러분, 사람은 위로받고 싶은 존재라니까요. 조희선이라는 시인이 위로라는 시를 썼는데, 이 시를 보는 순간 공감이 막 가는 거예요. 공감이. 누군가 괜찮다고, 넌 잘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주저없이 내 마음을 주어버릴 것 같다. 평생을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할 것 같다. 때로 위로란 그렇게 절박한 것이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너 잘하고 있어, 그만하면 잘해, 아이고 애썼어, 당신 멋진 사람이야, 당신 참 이쁜 사람이야, 그러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위로받고 싶은 존재고, 이것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이런 자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바라고, 이런 존재가 심령이 가난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줘. 이런 자가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가끔 기도하는 사람과 매일 기도하는 사람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가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어. 그렇게 살다가 어려운 일이 탁 닥치면 어코, 큰일 났구나.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이 어려운 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 이런 자는 가끔 기도하는 자지요. 이런 자들은 종교생활하는 자들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에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는 그런 거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기도 없이는 어떻게 살아요? 제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이것을 자기 인식하고 매일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이 자는 신앙생활하는 자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몸소 느꼈어. 그들은 세상에서 모든 것 다 가졌던 자인데,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모든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게 선이 없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이 있었던가? 바울의 고백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했다. 여러분, 역설이잖아요. 약한 것들, 약한 걸 기뻐하고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했다니요. 왜요?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해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될 때 전능하신 주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줬기에 내가 치질이도 부족하고 너무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약한 존재임을 고백했을 때, 아, 그때가 가장 강했던 거구나, 그때가 가장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었구나, 이걸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두가 어린 아이 같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가장 선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것은 심령과 자기를 낮추는 어린 아이 같은 그런 마음, 의존적 존재가 될 때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린 나이같이 한번 보내보십시오. 그리고 어른이 되는 어버이 주일을 한번 맞이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고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 같은, 그래서 늘 나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 주님, 제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한 주간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아서 천국의 가장 큰 자로, 천국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다 받아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섭농교의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며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꺼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랜 동안 예배자에 서지 못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히 이 추악하고 악한 코로나19가 소멸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 품 안에서 안전히 거하며 날마다 주님 베푸신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주의 성물을 찬송하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천국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로 세워지는 중섭농교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